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참 복되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극한 더위라는 단어가 올해 유행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더위, 이만큼 더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극한 더위,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늘이 덥지만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여러분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짧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으니까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한 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고 야, 너 가서 니네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니, 우리하고 원수인 저 나라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까지 왜 그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그냥 망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을 읽었던 것처럼 다시스로 도망해서 배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제비를 뽑고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고 결국에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알 수가 없고, 제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 책을 이 기적들,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들을 책으로 엮었는데 거기에 그림을 보니까 그 화석을 통해서 물고기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의 키보다 큰 물고기가 입이 있습니다. 그걸 언젠가 보여드릴 텐데 그 물고기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 물고기인지 알 수 없지만 물고기에게 삼키게 되고 뱃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요나가 기도도 하고 물고기에서 토해내서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4장 말씀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요나가 불평, 불만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도망갔던 마음이 청산이 안 된 거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으면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 읽었던 것처럼 요나의 기도가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디 갔는지 오늘 4장도 요나서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도가 두 번이 나오죠.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2장의 기도와 반대로 4장에서는 죽는 것이 낫사오니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겁니다. 근데 4장에서 이 보는 거 보면 예전에 2장에서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 다 사라졌죠. 이제는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나를 걷어가 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2장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옳고 하나님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이중성, 요나의 이중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자리가 남았었던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러분 변치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바다에 던져지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요나의 그 경험을 뭐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을까요? 요나만 겪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변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1대1로 대면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게 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만나서 대면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뭐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점검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나처럼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가까워졌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데 요나는 점점 멀어져 있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가서 전하잖아요. 열심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느웨의 성이 커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전하게 되죠. 전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 니느웨들 그냥 시비하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는 거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3장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할 때 제위에 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제의 수요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회개를 이제 하는 시기,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요나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변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 굳어짐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정말로 1대1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예배하는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뭐가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불편이 가득하죠. 아주 이런 불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잘못되었습니다. 쟤들은요 망해야 맞고요. 저들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그냥 망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요나가요,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해, 이 명령만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이하의 열왕기에 보게 되면 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음을 보게 됩니다. 쓰임받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틀어졌던 것이죠. 안 된다. 저 사람들은 그냥 집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바로 원망이 가득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장 2절로 갈까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갈리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참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모순이 있죠. 이 요나의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죠? 줄 의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의무로 주는 거예요. 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뭘까요? 보상이잖아요. 보상. 보상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줍니다. 보상. 다른 사람한테 주면 행정착오가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줄 의무 없는 자가 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한없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붙였죠. 탕자의 비유. 신학자들 사람들이 비유 이름을 붙이기에 이제 그렇게 붙였던 거죠. 탕자의 비유. 이제 아들 둘이 있던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제 유산 나중에 주실 것 있죠? 저한테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요, 망했습니다. 결국에는 돼지 지엄열매 그 먹이로 주는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게 생겼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종으로라도 좋으니까 내가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가지요. 근데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셨죠. 그래서 기다려서 아들을 만나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재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버지, 이 보통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너 왔냐? 내가 기다렸다. 고생했다. 제의로 묻지 않고 그냥, 야, 고생했으니까 씻고 밥 먹고 네 방 가서 쉬어라. 이래도 좋은 아버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씻기고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고 완전히 다 새 사람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마땅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쿵쾅쿵쾅 풍악도 올렸겠죠.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화랑방탕하게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을 가진 큰아들의 모습이 누구예요?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입니까? 두 번째 아들을 그렇게 살리고 제자리에 돌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고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요나의 모습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고 사모하지만 다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은혜로 이 받은 사람이 내 원수라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엘리야. 열왕기 하에 보면 19장인가 거기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400대 1, 800대 1 해서 850대 1 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로부터 그 엘리야가 했던 일을 듣고 분노가 치달아 오릅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막 쫓아 이제 다니는 거죠. 그때에 이제 그 도망가게 되고 노뎀나무 밑에서 이제 지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근데 그 노뎀나무 안에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사오니, 똑같이 요나처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황이 더 그런 거예요. 악한 왕 아합이 쫓아오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누가 너 죽이겠다도 아니고 그냥 니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그 말씀만 하는 건데도 요나는 죽겠다, 저 사는 것보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볼 때 누가 더 저기 처져 있어요? 요나가 처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4절 갑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야, 요나 너 이럴 수 있냐?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야, 너 지금 성내고 있냐? 너 그거 옳은 것이야? 참 자상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그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뜨거웠는데 그 땅도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뜨거우니까 초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분노가 가득 차서 거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그러죠. 박넝쿨. 뭐 우리 성경에는 박넝쿨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박넝쿨인지 입이 큰 어떤 식물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 흔한 그런 잎사귀가 큰 그런 식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시원해지니까 어떻습니까? 6절 끝에 보면 크게 기뻐하였더니, 우리 인간은요 참 이렇게 약합니다. 박넝쿨 이파리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벌레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갉아먹어서 딱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니까 얼마나 아주 따가울까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를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계속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참 고집불통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고집불통이잖아요. 그죠? 고집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강도가 조금 강한지 조금 안 강한지 그 차이지 다 사람마다 고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말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개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까 4절에서 뭐예요? 네가 화내는 거 옳으냐? 이 질문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 질문을 또 하시잖아요. 어찌 옳으냐? 너 성내는 거 옳으냐? 두 번째 물으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도 이제 그 11절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이 성경은 끝납니다. 어찌 보면 요나 4장 11절이 왜 이렇게 끝나지? 왜 그 다음은 기록되지 않고 있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 아닐까요? 너 요나 그 성내는 거 옳은데, 내가 질문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냐면 니느웨 성에 왼쪽 오른쪽도 분간하지 못하는 11만 명 내가 회개해서 살려주는 거, 그런데 그거 죽이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 하실까요? 너 삶에서 정말로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좀 아느냐? 너는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잖아요. 요나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요나가 돌이켜서, 그래, 저 사람들도 불쌍하지. 우리하고 원수는 원수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도 귀하게 여겼기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들도 용서받고 사는 게 맞지. 이렇게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남겨두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 제약, 연약함, 제 모습이 우리의 기도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지며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